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조심.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도 서로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의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삶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직이죠. 정직.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회생활에서 정직하고 또 사회의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정직하다면 그 사회 공동체는 든든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지도자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국민들도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회는 그냥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자원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거짓말하는 건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직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희석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자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400년도 안 되는 이 나라를 몇천 년에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를 뒤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깨달아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런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살려고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어려운 문제에서 피해달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의 입조심, 사회생활에서의 입조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이
이런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달러가는 모습이죠. 하나님 거짓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퍼뜨리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짓된 게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 근데 사실이 아니다는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뭐 해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것. 내가 추측하고 지금 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근거 없는 말을 해버리는 것. 그것도 이제 나와 관계되는 일이 괜찮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쉽게 누가 말했더라, 이렇게 이제 퍼뜨리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양심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깨트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거짓된 소리에 악한 영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오면은 전체가 부패로 나아가는 거죠. 한국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모이나 봤더니요, 요새는 옛날에는 빨래터였고 우물가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 그런 시설이 어디로 돼 있나요? 뭐 빨래방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다들 세탁기가 있으니 어디에서 주로 모이느냐? 찜질방 가면요 다 있어요. 삶은 계란도 있고 순두부도 있고 오징어 볶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요. 그러고다가 이제 이게 배부르니까 씻고 편안하게 이렇게 땀을 빼고, 그러고 와서는 또 식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요. 오손도손. 그러나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 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노인정. 저희 어머님 세대를 보니까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듣고 오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아버님을 잘 섬겨드렸는데 노인정 갔다 와서 180도 달라졌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거기 노인정에 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듣습니다. 우리 영감은 이렇다, 우리 영감은 이렇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쪽 영감은 어떠냐 들었더니 아이고 영감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느냐고. 이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 때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 동생들도 다 모이는데 여동생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 요새 엄마가 아주 강해졌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노인정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정보를 얼마나 수집을 해오시는지 아버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튼 거기서 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어나요. 미국 시카고에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카고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어디서 주로 모이느냐? 맥도날드. 야, 맥도날드 가니까 한국판이에요 다. 그런데 모여서 대화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일명 카드라 통신이잖아요. 누가 카드라. 이게 한 달이 건너면 벌써 또 다르게 전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입니다. 뭐 백성들이 아니고 자녀들 아니면 이 말씀 무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요새는 전화가 있고 뭐 카톡이 있으니까 한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이 말이 들리는데 정말 그러냐? 이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한마디 던진 게 여러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이 풍설을, 잘못된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풍설을,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늘 확인. 여러분 여행 갈 때에 비행기를 표를 산다든지 호텔을 예약하면은 꼭 한 번 더 컨펌하죠. 확인하죠. 정말 그렇게 했냐고. 다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가도 그러잖아요. 쭉 적고 나서 다시금 쭉 보여주면서 네가 적은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 컴퓨터를 보고 다시 말해보라. 컨펌을 시킵니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어서는 혹시 잘못 듣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확인해 보는 거. 그러려면 이제 가장 먼저 사람 관계에서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어떻게 이끌을지 몰라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라고 그럽니다. 뭐 해줄까? 그때에 솔로몬이 뭘 요청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이 지혜로 설명을 합니다. 그 지혜 그럼 또 막연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듣는 마음, 레버 쇼메와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듣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 못 들으면 잘 못 전합니다. 잘 못 들으면 잘 인지를 못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듣잖아요. 선생님 하는 말을 집중하여서 핵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들어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듣고 가슴이 새기고, 그걸 달달 배웠는데 시험은 안 나오죠. 정말로 중요한 걸 듣고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핵심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가 그랬죠.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도 조절을 잘 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쓸모없습니다. 그죠?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냥 뭐 시속 180마일 이렇게 달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에요. 180마일. 그러나 200km 넘기 240까지 밟고 250까지 갑니다. 아우디를 제가 그때 담임 목사를 있을 때 몰고 다녔는데, 그 스트레스 풀려고 고속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220을 밟아도 뒤에서 포르쉐가 따라오면서 비켜달라고 깜빡 그럼 딱 쫓아옵니다. 250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요, 브레이크가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밟으면 그냥 써요. 밀리는 것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더디게 하라는 거죠. 듣기는 빨리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확인해보고 음미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냥 한번 내 속에 있는 걸 터뜨리고 보자, 이런 심령으로 가게 되면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올바를 수 있고, 가정에도 사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조심하라는 겁니까? 23장 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말. 악인과 연합하여.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요, 어떤 사건을 딱 터뜨리면은 그 사건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 전혀 안 나오다가 교회가 뭐 시끄럽다고 하면 그걸 해결한다고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결되면은 온데간데도 없어져요. 이게 묘하죠. 이 악의 세력들이 그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워낙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게 뭘까요? 죄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가 청산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그걸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인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의인 안에 뭐가 있느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의인답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순 덩어리다. 구제불능이다. 난 안 된다. 막 그걸 고백하잖아요.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모습 나를 건져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고백하거든.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악한 영들이 장난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성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면은요, 묘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왜? 교과서도 막 왜곡시키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요, 이 거짓말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싸우는데 위정하는 걸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도 671배나 많다고 합니다. 사기는 17배나 더 치고요. 무고죄는 4151배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란 게 우리는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 깨끗해. 우리는 너무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던 그 인간들 삶을 보니, 사회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일본 사람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한다는 게 이게 참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무고죄가 많아요. 누가 뭐 카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전하는 문제로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우리 교회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시받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군데 사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 했더니 그렇게 돈 많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대요.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아니 소문에 그런 교회를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도 그렇게 번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말들이 돌아다니면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거죠. 입 조심. 그죠? 예, 우리는 늘 하잖아요. 불조심. 이번 한국에 그냥 저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뭐. 어마어마한 이 불이 일어났을 때에 피해를 입는다는 걸 다시 보는 거죠. 불심판이 어떻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불조심.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입조심이에요. 예, 그게 가슴에 새겨지면은
평생 그가 원한이 생기고 한이 맺히고 올바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것을 자기도 말이 빨랐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주님이 막 말씀하면 주님 말씀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너희들 날 버린다 그랬더니 무슨 섭섭한 말을 합니까? 이놈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막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냥 넘어지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이제 따라갑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말씀에 있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위에 서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를 누가 헐고 싶겠어요? 그죠?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오는 거죠. 순간적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뭔가 이 바켓에 물이 그냥 가득 차고 있는데 물 넘칠까 말까 하는데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넘쳐버리잖아요. 그 물 한 방울이 넘치게 하는 것처럼 그냥 사건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면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 되죠.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서로 사는 윈윈 상생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장 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수의 말이라고 쫓아가지 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이 다수결 원칙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야, 이 깡패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그랬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달고 그 깡패는 그냥 풀어주라 그럽니다. 나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죄를 우리 자손들이 돌리셨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옳은 건가요? 아닌 거죠.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서서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라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회가 사내들인 국회라고 그럽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오면 무효를 선언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고민해서 우리가 투표하자고 그럽니다. 이것은 뭔가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살펴야 되고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나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다음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 있다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패거리에 그냥 힘을려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말씀에 좀 쓰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좀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23장 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죠? 불쌍한 사람은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굽신거리면서 있지 말고, 강한 자라고 굽신하지 말고, 약자로 짓밟지 말고, 아니 약자라도 또 잘못된 것을 그저 감싸려고 하지 말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어저께도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그네의 사상을 늘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섬길까? 그죠? 전 이 말씀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러면은 뭐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도대체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것을 올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짓눌러버리고 압제하고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라.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늘 우리 본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다수결 원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중에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의로운 분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내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생각,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났을 때 참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칭찬 듣는,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칭찬 듣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며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복받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